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나야. 난 나야. 잘하셨어요. 우리 정현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인사 나누는 거 잘 해주셨는데, 난 나야. 난 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난 나다. 확실한 자존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춘 것이라기보다 또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경혈이 어디인가? 경혈 아시죠? 한의학에서 혈이 막힌 것을 침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터져 나옵니다.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이러니하게 피가 나지만 피가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대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나야. 난 나다.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의 경혈 자리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난 나야. 난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난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를 사람과 비교하지 마. 우리는 남을 또 다른 남과 비교하는 걸 너무 즐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흉본당하잖아요. 물론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는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교하죠. 그게 먼저예요. 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이렇게 비교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우리의 그런 익숙한 습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할 습관이기도 하죠. 비교 대상의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 선생님, 목사님, 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과 좋은 뜻으로 비교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사관인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임사관이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목회자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중보적 기도와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성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비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에 하나님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말씀.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들 다 같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한 절 앞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또 만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 말고 뭐 적당한 게 없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경험. 그 이야기가, 모세의 하나님 경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오늘 모세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양자로 들어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 되었습니다. 최고 문명국가 이집트의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쳐서 약몰이나 하고 있자니 스스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도 모세는 늘 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게 더 정확하죠. 어릴 적부터 배운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생각이 모세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구한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덜 사용하죠. 은총은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거기에다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은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은총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 아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굵게 읽었지만 이 모세의 음성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밤중에 우리 영찬이가 다 큰 것 같지만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고 엄마를 데리고 화장실에 같이 가.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불 켜면 되는데 엄마랑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혼자 가 이러나요? 그래, 함께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이를 달래는 부모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신처럼 지배하고 있던 애굽 그 땅에 10개의 재앙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10개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창, 우방,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말입니다.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거리, 마실 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거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종족들과 크고 작은 싸움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내부의 분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실제로는 가깝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갈 길은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광야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를 견뎌내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간들 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곳에는 당시 고도로 문명화된 종족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네피림 같은 거대한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바야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 나와서 유목민으로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냉정하게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산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으로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국가의 힘, 국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인간의 삶과 생존의 능력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은총이죠. 현대인들은 성경의 이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신의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정말 나약하고 독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고 무시합니까?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요구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요구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은총을 허락받은 것으로 충분했을 것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뜻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고픔을 면한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은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던 모세는 자기는 무언가 알고 싶은 게 더 있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한들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생명을 얻었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생명만입니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세계를 직접 눈으로 오늘 우리처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각종 시상식에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나를 높이는 거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대부분의 영광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세상의 잡다한 것에 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모세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생명의 신비를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즉 생명의 비밀을, 생명의 신비를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생명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19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처럼 기록된 것. 그것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은유법이에요. A는 B이다. 은유법 생각나세요? 메타포라고도 하는데요.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즉 절대 생명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그를 덮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갈 때 목숨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등에 업고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목전에 입은 은총,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 모세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입은 은총은 곧 모세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경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신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하나님 경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요 최선이었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경험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에 여전히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동여러분, 군우님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소망과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곳 합동영문이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십니다. 등을 내어주신다. 등에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등에 업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들이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고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세상의 악을 굴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악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무능력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능력의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참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